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제자 훈련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비상 훈련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숙제 다 해오셨죠? 숙제 주소가 뭐였죠?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한번 22장 23절입니까? 네. 22절 23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식에 맞춰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외우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길고 또 그 의미도 깊고 해서 외우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잘 낭송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암송 잘하셨습니다. 서준호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혼자 한번 낭송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앞에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죠. 올라오셔서 좀 하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아멘. 네. 정말 어려운 암송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앞에 나오면 막막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정말 서장로님 정말 암송 잘하셨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 자원자 한번 받겠습니다. 네. 한번 누가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해보시겠어요? 네.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장로님 잘 해주셨는데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용기 있게. 누가 한번 자원하시겠어요? 네? 김상희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사전 각본에 의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런 순서가 있을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 두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한 거 없어요. 평소 실력이 지금 나온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 아마 그렇게 기회 드리면, 시간만 드리면 나오셔서 암송하실 분들이 더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이지만 말씀 암송하는 걸 여러분 재밌게 여기시고 정말 말씀
암송하려고 노력하다가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송의 축복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암송을 꾸준히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두 분만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암송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과 들어가겠습니다. 몇 과지요?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 주재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주재권. 제가 제대로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네?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아래 것이요. 가곡 금강산에 누구의 주제런가? 이 주제예요. 이 주제예요. 누구의 주제런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둘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제를 써서 가사가 나오는 경우도 여럿 있고, 이렇게 주제를 써서 가사가 나오는 경우도 여럿 있고.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상으로는 판결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이게 아니겠는가. 누가 그 금강산 아름다운 금강산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재권이라고 할 때 이 주재라는 말이 바로 주재라는 말이 로드라는 말이고, 권은 바로 십을 말하죠. 그래서 주재권은 바로 로드십을 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 테마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첫 단락, 첫 페이지, 첫 문장에 주재권은 할 때 주재권이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만물이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그가 모르게 행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사실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 하는 이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면 인생이 평안해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좌지우지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혹시 태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로드십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져요. 인생의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챙겨야 되니까. 우리가 결코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주의 제너럴 매니저로 생각지 마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제너럴 매니저인 것처럼 총지배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 양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겠습니까? 자기가 다 관장해야 되고 자기가 다 매니지해야 되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자니 그 인생이 얼마나 무리가 따르겠어요.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살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제자리, 제 위치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잘 고치지 않는 고질병 하나 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활 전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그를 높은 보좌에 모시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한사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역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전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삶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삶의 부분에서 많은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은 바로 로드를 말하죠. 주인이시란 말이죠.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근거가 뭐냐?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신 분, 예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 몇 페이지입니까? 1015페이지? 예.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가진 성경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하세요. 1018페이지 전후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정말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 이후에 교회사 시대에 생겨난 말이 아니고 성경 자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찬이오스 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하고 사도행전 26장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 3번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의 사람 인자를 붙인 것인데 원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오스라는 말에 노스라는 어미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소속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또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은 바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창조 본연의 목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 근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근거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뭐가 되신다고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은 어떤 말씀이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어는 전치사 3개를 씁니다. 하나는 from, 말미암고는 through,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다. 전치사 뭘 쓰겠어요? 에게로 to를 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 만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뭘 가리키죠? 이거는 창조를 가리키죠. 로 말미암고 이건 뭘 가리킵니까? 섭리. 뭐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결국 귀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어서 진행이 돼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또 인생의 굴곡과 부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컨서메이션, 완성과 회복으로 귀결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이 한 가지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주의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으니까 주의 것이고 그 세계로 돌아가니까 결국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과의 아주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는 주님에게서 창조함을 받은 자이고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6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로드십을,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내 몸이 내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을 말하죠? 무슨 값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말하죠. 보혈의 값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페이먼트를 지불하셨는데 그 가치가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독생자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내가 확실히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더블 오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더블 오너십, 이중 소유권, 이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한번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구속이 바로 피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 아닙니까? 값을 주고 구원했다라는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재차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써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블 오너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인 소유권을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죠. 2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하였는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존재한다. 3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의 생사가, 나의 전 존재가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에도 그 죽음이 덧없는 죽음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죽음이다. 인생 최대의 비극과 불행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기도하세요. 자녀들 결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결혼 위해서 우리가 일찍부터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것인가, 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귀중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 때 치매 걸려서 몇 년 동안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고생을 끼치고 그렇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엉뚱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죽을 것인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방식 중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처럼, 야곱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죽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지 않았습니까? 가족들,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한 자녀 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죽었단 말이죠. 그런 평안한 죽음, 그런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내비게이터 설립자인 더슨 트롯맨 같은 사람. 그 사람 죽을 때 젊은 날 죽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가 죽을 때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엉뚱하게 비명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횡사, 객사하는 인생들도 세상엔 많은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것인가 그걸 놓고 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우리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우리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는 주님께 주재권을 내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무엇이 바로 그렇지 못한 영역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그것이 파악돼야 그것을 맡기든지 안 맡기든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의 주재권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목회 영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내가 주님보다 더 의로운 것인 양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걸 바로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것을 의롭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교만이 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맡기지 못하는 영역에서 항상 문제가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한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에 소위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몇 번째 교회였어요?
7번째 교회. 7교회 중에서 정말 칭찬받았던 2교회가 있고 5교회는 주님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히려 격려와 칭찬과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2교회 기억하시죠?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7개가 사실은 소아시아,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순서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터키가 이렇게 있다면 이 소아시아 끝쪽에 이렇게 7개 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파송된 메신저가 각 지방 행정관들에게 황제의 칙령을 전달할 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쪽 지어 이렇게 순서대로 7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이 공간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위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르는 이 7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유형론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 곧 인류 역사의 종말 시점에 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다. 그 교회를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1번. 이 교회의 문제는 2가지였다. 하나는 적극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본문을 인용하여 이 2가지 사실을 설명하라. 자, 적극성이 없는 신앙을 뭐라고 벌하신 그리스도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고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어떻게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2번,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차지지도 않고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주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세상과의 결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도 없고 주님께 대한 헌신도 없는 그런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3번, 영적인 자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는 거죠. 혹시 현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괜찮은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실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교회인데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헐벗어서 곤고하고 피폐해져 있다는 거죠. 나는 잘 본다, 육신의 눈은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영안이 흐려져서 안약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교회. 4번, 자만은 적성이 없는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만과 미지근함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밀접하죠? 자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것. 제가 저를 채찍질하면서 자주 찾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장 3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미련한 자의 안일, 미련한 자의 안일. 영어 성경 번역하기를 complacency of fools. 미련한 자의 자기 만족.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됐다라고 하는 자만이 결국은 적성이 없는 행동을 낳게 된다는 거죠. 5번,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주님을 어떻게 대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0절에 주님을 문 밖에 밀쳐두고 있다는 거죠. 6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라는 말은 그분과 평안한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만하거나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자족하거나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 주님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교제가 끊어지고 만다. 자녀가 부모 몰래 나쁜 짓을 하면 부모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교제의 단절이 주는 어색함과 냉랭함을 이야기하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다음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보통 전도할 때 인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문맥에서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불신자에게 영접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영접 기도에 인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인 문맥, 성경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이미 믿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전부 그리스도를 문 밖에 밀쳐내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좀 나랑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라는 말하고 교제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교제가 끊어집니까? 예?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꽃병을 깼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바라봐요. 눈을 못 맞춥니다. 이것이 발각이 나면 또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까? 그것을 숨기는 한 아버지와 여간 어색하고 냉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가 지금 끊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히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내 인생이 다 막혀요. 영통이 되지 않으면 인통, 물통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히게 됩니다. 영통이 되지 않으면 인통, 물통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까? 바로 자복을 통하여, 자백을 통하여. 교제가 막히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편에 51편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은 참회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의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다르게 말했습니까? 나의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맞는 겁니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다윗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교제가 막혀진 것이다. 교제가 끊어져서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상실해버린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확신이 결국 구원의 확신이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만일 내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이 좌우된다면 나는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제가 막히는 것이다. 교제가 막혀버리면 즐거움도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교제가 나의 자백을 통해서, 다윗의 참회를 통해서 회복될 때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구원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아요. 그 구원이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범죄가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교제가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은 회개하면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기도했던 거죠. (7번) 라우디가 교인들이 주님을 다시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 질문. 빌 브라이트 박사, 바로 CCC의 설립자죠.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주제권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렸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밑에 그림 세 개가 비슷비슷한 그림 같은데 다르단 말이죠. 자, 비그리스도인, 자, 그림 모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동그란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십자가로 표현됐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인생 밖에 있는 자가 바로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일단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내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차이가 뭐예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으면, 내가 계속 앉아 있으면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으면 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그림 중에서 나는 지금 어느 그림에 속해 있을까요? 아직 1번 그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인생 밖에 떠밀려 밖에 계시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었지만, 즉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생애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었던 내가 거기서 내려앉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나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지만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의 상태를 이 세 그림에 비추어서 한번 역시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의전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여기 써놨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을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적용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